요셉의 삶과 그 삶 속에 있는 여러 사실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읽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 앞에 절했던 것도 그렇고, 요셉이 형들에게 살해될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일도 그렇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그렇고, 그곳에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여자가 이 모략을 세워서 요셉이 파라오의 왕궁 내 정치점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두 관원장,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한 것도 그렇고, 결국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하여서 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까지 모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에 모두 수렴하고 있습니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리저리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땅은 고사하고 자녀도 한 명 없다고 투덜거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명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쪼갠 고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작네요. 혹시 앞부분으로 성경을 넘겨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 당대의 소유지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당장에 태어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당장에 태어날 자녀들은 나그네로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소임을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가,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개역한글 성경에 여러분에게 익숙하게로는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에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일이 주님이 세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과정이 내다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과정과 경륜이 내다보이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사후 그의 자녀들은 이방 지역으로 옮겼다가 400년간 그곳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야훼께서 자기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그곳에서 다시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땅을 자기 소유지와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하신 후에 야훼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나도 이 고기처럼 쪼개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나간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 경륜과 이 과정과 이 언약의 결정을 보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너는 못 보겠지만 나는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다짐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앞서 말한 이 언약의 말씀이 내다보는 모든 과정과 경륜 안에 있고 그 과정과 경륜을 위해서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방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이방 지역, 추후에 드러나겠지만 이집트에서 어떠한 거점을 확보해서 민족으로 공동체로 존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가야 했고 그곳에서 땅을 잠시나마 할당받을 수 있는 위치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직분자가 다름 아닌 요셉인 것입니다. 한날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던 10명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안녕한지 좀 보고 살펴라. 보냅니다. 그때 야곱과 요셉은 몰랐으나 결론적으로 야곱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 길로 그렇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야곱 자신과 또 요셉의 형들과 아직은 태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야곱의 모든 자녀 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그 세겜으로가 아니라 실은 이집트로 보내게 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 안에서 추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선명하게 갈무리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요셉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작품에 일조하는 한 가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욕망의 눈에는 우여곡절 끝에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으로 다가와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싶겠지만 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 가야만 했던 이유이며 이집트에서 수행했던 총리직의 당위였습니다. 거기서 수행했던 직무가 훨씬 더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임에 다들 놀라셨겠지만 사실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읽는데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뭐냐면 좀 띄워주시면 성공 신화라는 렌즈로 요셉을 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문맥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맥락이라고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집어낼 이 오류 두 번째가 뭐냐면 띄워주시면 오류 두 번째는 과도한 기준과 잣대로 요셉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흐름을 요셉이 시작부터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비인간적이며 과도한 잣대로 우리는 요셉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오류라고 제가 짚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구원 역사의 거시적인 흐름에 수렴하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그 과정 속 현실적으로 미시적으로 걸어가는 그 당대에 미리 선명하게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1인칭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과도하며 비인간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도 글자로 나름 명료하게 기록된 성경책일지라도 앞뒤 찾아가며 15장까지 소급해서 읽어야 겨우 흐릿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이 흐름, 이 언약의 역사를 글자 이전에 폭풍처럼 몰아쳤던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요셉이 선명하게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전제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이죠. 단숨에 파악하고 어떤 일이 다가오든 하등 두려워하지 않은 채 기계처럼 신앙보처럼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갔을 것이다라는 전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형들의 곡식당과 아비마저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해달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야곱과 라헬입니다. 그 해달 별마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부터 이 꿈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를 요셉이 선명하게 이해했다는 방식으로 성경을 시대착오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 야곱이 세겜에 심부름을 보낼 땐 이거 제가 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군. 나를 이집트로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면 좀 부끄럽네요. 왜 이렇게 원고를 썼을까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그 형들이 죽이려 할 때도 어차피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그들에게 팔렸을 때도 어차피 목적지는 이집트 아닐까? 쿨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면 보디발의 집이네, 이상한 여자가 나를 꾀겠지,
그리고 왕궁 감옥이네. 두 관원의 꿈을 내가 해석해야지. 저 술 맡은 관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릴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심장아 나대지 마. 어차피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나는 뭐가 된다? 총리가 될 테니까 라고 솔직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처음인 실존적인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흐름을 인지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과 의미를 애초부터 통달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순간마다 몰아치는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의 단편, 그 믿음을 담백하게 가졌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그저 확고히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선명하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또 그 태도를 가지면서 조금씩 이 안개가 자욱한 영역을 비집고 들어가 앞으로 걸어가듯 그저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고. 끝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태도와 품격을 가지고 수심 가득한 두 관원에게 무슨 일이 있냐 사랑으로 물었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상한 태도와 품격을 가지고 기근으로 모든 생명이 앗아지는 현장을 내다보면서 미리 면밀하게 분투하면서 정책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본문에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또 요셉의 삶의 모든 일들이 수렴하는 거시적인 역사와 흐름을 그가 통달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있었다고 읽고 싶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사건과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도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그저 가만히 부동의 해석자들로 우리 모두가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가만히 앉아 의미만을 되묻는 의미충도 아니고 그저 해석만 하려는, 가만히 앉아 해석만 하려는 해석충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질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사과학과 같은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신자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소 정적으로 다가오는 명사로 보이지만은 실존적인 현장에서 그 모든 단어는 실은 역동하는 움직임 속에야 포착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존재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이라도 살아내려는 움직임, 앞에 뭐가 있는지 큰 흐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며 조금이라도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발견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는 가운데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미, 묵직한 의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주판을 튕기며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묵직한 의미와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총리 요셉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찾아오는 인생들을 돌보고 다시 소생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그 실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 자칫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보존하는 자기의 직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친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러던 즉 불현듯 자기 앞에 조아려 엎드리는 되게 익숙하나 기억 속에서보다는 조금 늙어 있는 10명의 형들을 불현듯 발견하고야 만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형들의 10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하게 되었던 그 거의 흐릿하게 처리된 그 꿈의 실체가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 의미와 실체를 다름 아닌 자기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요셉은 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때 꿨던 꿈이 표상하고 있는 것. 왜 곡식단이었을까? 야훼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자기 생명을 보존하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것이고 형들의 단이 내 앞에 절했던 것은 내가 고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함께 더불어 노래하는 자리였던 것이구나. 그 곡식단의 의미와 경배의 의미를 똑똑하게 보고야 만 것입니다. 좀 다른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 김영하 씨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제가 애독하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요즘에 또 하나 나왔던데 이전에 나왔던 에세이 중에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김영하 씨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했던 한 교양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인데 알쓸신잡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시즌 1, 2 정도에 김영하 씨가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국내의 역사, 문화, 철학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찾아가서 저명한 작가들과 혹은 지식인들을 거기 도시의 어떤 지점에 착 풀어 여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본이 없었답니다.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연자 개인이 도시의 어떤 지점을 온종일 10시간 가까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함께 이제 어떠한 지점으로 늦은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각자 출연진이 여행했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밥 먹어도 밥을 먹는 것보다 계속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화하면서 이제 저녁 타임을 보내는 것까지를 이제 1시간에 축약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연자로 참여했던 김영하 씨가 그 회 촬영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변인들이 어떤 내용이야 이번 회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찍은 것이라고는 이제 사실은 분량으로 치면 개인적으로 여행한 것과 저녁에 또 그 개인을 찍는 카메라맨들이 전체 분량을 다 찍으면 한 사람당 17시간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온종일 어떤 여행지에 돌아다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행을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여행했던 것들은 속속들이 모르고 또 결과적으로 이 최종본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어떤 것이 날아가고 어떤 것이 접하여서 이 의미 효과를 가지게 될지 출연자로서는 찍었기는 했으나 전혀 모르는 상황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고사하고 PD까지도 모른다고 해요. 출연자들의 전체 분량이 70시간이랍니다. 그 70시간을 각자를 틀어놓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구조를 짜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집을 해서 최종본이 나오기까지도 그 전체 총괄하는 프로듀서 PD까지도 그 회를 분명히 찍었고 자기가 전체를 총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얼개를 가지고 이 한 회가 구성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알게 될까요? 결국 PD는 조금 일찍 알게 되겠지만 최종본이 반영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낮에 여행했던 것과 내가 저녁에 풀었던 썰, 내 애드리브가 다른 출연자가 오전에 여행했었던 장면들과 이어지고 또 편집이 되고 또 그림과 영상 자료로 담아져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화합이 되면서 한 회가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출연자도 또 PD도 결국 마지막 결정본을 보면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걸어갈 땐 뭔지 모르지만 내 삶의 걸음과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앞에 쫙 드러나게 될 때 그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걸음마다 해석을 원하고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물으나 그래서 때때로 살아내는 시간보다 묻고 해석하는 시간이 더 많고 때로는 그저 주저앉아서 묻기만 하는 우리이지만 단언컨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그때는 자잘하지 않고 묵직하며 굵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 음절마다 주어지기보다는 우리의 걸음과 일성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형태가 보일 때쯤, 그래서 마디로 형성될 때쯤 그 마디 끝자락에서 신비롭게 쫙 펼쳐지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것이구나. 불현듯 말이죠. 어쩌면 불현듯 주어지는 그 신비의 순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형태와 마디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너무 많이 묻기보다는 그저 다만 우리 모든 상황을 아우주는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 신자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조금씩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 삶을 따를 때 나타나는 온건한 자세와 일관성 있는 삶을 그저 지켜갈 뿐입니다. 그 삶이 제법 쌓였을 때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삶이라는 덩어리가 보이며 그곳에서 조금의 성취도 보이고 그리고 열매도 보이고 그러나 인간이기에 좀 과했던 것도 보이고 후회도 되고 실수도 어우러져 있는 그 우리의 삶의 의미 더미를 뚫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순간을 우리 모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불현듯 오직 그 사람 자신만 알아챌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때가 불현듯 찾아왔었습니다.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기하여서 5년간 사역했던 부산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임을 하고 주일을 지나서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이삿짐을 싸고 올려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너무 긴 행로가 될 것 같아서 좀 억울하긴 하네요. 비행기로 태워 보내고 저만 홀로 멀어지는 부산을 등지며 운전을 하는데 그 불현듯 그 신비의 차원이 저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저곳에서 청년들과 5년간 씨름했던 모든 순간들과 계속 주기적으로 사역했던 직무의 덩어리들, 또 때때로 당하고 경험했던 일들과 성과도 보이고 열매도 보이고 후회도 보이며 민망함과 미안함도 보이는 온갖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나에게 알려주었던 그 내밀한 자기의 상처들까지도 모두 우주와 같은 덩어리로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지 못했던 자의 민망함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잘 아눕니다. 제가 15년간 아내랑 살면서 아내도 제가 우는 걸 한두 번 봤는데 밝히지 않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빼고 제가 아내 앞에 눈물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그 우주와 같은 의미 덩어리를 마주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할 지경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차를 세워야 했기에 휴게소에 들어갔고
한참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깨달음들을, 의미들을 이렇게 적는 건지 받아 쓰는 건지 모르는 속도로 이렇게 적었고, 그 페이지가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시간, 그 신비로운 해석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걸어왔던 시간과 나를 스쳤던 여러 공간과 사람들을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펼쳐진 의미와 지식, 깨달음은 그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분류했던 좋은 일, 나쁜 일, 저건 별로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그 모든 내용들과 너무 낯선, 구별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을 느끼며 나는 그저 그 흐름 안에 다만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한 조각일 뿐이었구나. 조금 전까지 삶의 주인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며 걸어갈 수 있다고 느낀 우리는 그 주체적인 플레이어의 자리에서 완전히 비켜서게 될 것입니다. 비켜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 완전히 비켜서게 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비켜서게 되다입니다. 완전히 비켜서게 되다. 혹시 김민기 씨를 아십니까? 김민기 씨라는 작곡가이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가 많이 오해되었죠. 유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노래로 오해되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에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조금 건강하실 때 JTBC 뉴스룸에 나와 손석희 씨와 인터뷰하던 중에 손석희 씨가 이제 말미에 너무 궁금해서 아침 이슬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평생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다가 겨우겨우 김민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외로 이건 뭐 어떤 독재나 권력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뭐 영웅적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 뭐 석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통의 순간을 상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치고 나가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곡을 작곡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의미였고 그게 의도였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줄곧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의도로 읽혀졌고 전혀 다른 의미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 노래가 발매되고 나서 김민기 씨의 모든 창작 활동이 10년간 국가에 의해서 정지됩니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한날 그 유신 독재 시절에 정보국 조사관이 너 유신 타도를 위해서 이 노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김민기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1970년이다. 유신이 72년 아니냐? 어떻게 내가 그때 의도할 수 있겠냐? 유신이 오기도 전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말입니다. 그의 서울대 벗들도 증언하기를 김민기는 무슨 데모 현장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그냥 비운동권 서울대학교 조소학과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 이슬은 그런 작곡가의 인격과 의도와는 별개로 계속 그러한 의미로 오해되며 읽혀져 왔고 그리고 오해된 채로 길 모든 자리를 채웠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사를 좀 띄워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작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리나 한번 뭐가 맞나 보십시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운구할 때였습니다. 시청 앞에 운동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100만 명의 서울 경기권 시민, 전국적인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호헌 철폐를 외쳤죠. 근데 이제 함께 부를 노래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학생 운동권에서 부르는 노래는 너무 거칠고 되게 몇몇 사람들만 아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함께 더불어 부를 노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불현듯 어떠한 지점에서 누군가들이 아침 이슬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거기 시청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한열 열사의 시신을 운구하는 가운데 100만 명이 이 아침 이슬을 한 목소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추후 김민기는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7년인가요? 이한열 군 장례식 때 저도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구를 시작하면서 그 아침 이슬을 음울하게 부르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순간에 그 노래는 그 사람들의 것이기는 하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소름 끼쳤던 이유는 내가 분명히 특정 시점에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담아 만든 노래인데 그 현장에서 그 노래는 작가로부터 떠났고 그 현장에서 가장 역동하는 음절과 음률을 가진 채 극대화된 전혀 다른 의미로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아버린 것이죠. 마지막 문장, 그 순간에 그 노래는 그 사람들의 것이긴 하죠. 자신이 의도했고 어떤 의미를 담아 만든 노래로부터 완벽하게 비켜서게 되는 작곡가가 비켜서게 되어버리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김민기가 흔쾌히 비켜준 그 자리에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비로소 자기의 의미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예술가의 삶을 뜬모를 영역에 10년 이상 주저앉힌 그 노래는 어쩌면 역사의 의미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그간 그에게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비로운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의도와 의미를 품은 우리가 완전히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비켜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켜서게 되어서 그 낯선 의미와 마주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이 문장 안에는 역설로 한데 어우러질 수 없는 아이러니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지, 한 문장 안에 접속사 그러나를 100번 쓰지 않고는 절대 담길 수 없는 단어들이 산적하게 나와 있지만 신비로운 차원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혀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신비로운 차원이 여러분에게 당도하기까지 부디 믿음의 정체성을 우직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 부디 흔쾌히 그 삶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비켜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맞다고, 하나님의 의미가 옳다고 조용히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